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관계적 점검 9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핸디캡. 가진 만큼만 넣어라. 나머지는 내가 채운다. 라는 제목으로 주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오늘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낮 시간, 세 번째는 저녁 시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을 보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을 보라. 자, 오늘 이 엘리야의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읽은 것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다. 이 말이 뭐냐면 이 평범하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 똑같이 반응한다. 똑같이 무서워한다.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엘리야도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성경은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람을 말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처음부터 원래 대단한 사람 없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무언가 그들을 특별하다고 여긴 사람들을 쓰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특별하다고 여기면 쓰시려면 밟아서 쓰시고, 예,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밟아 쓰시고, 그렇잖아, 안 쓰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전 못하는 사람, 잘 못하고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 사람들, 제가 가끔씩 간증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특별하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그 사람들 얘기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오늘 본문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란 뜻이에요. 엘리야는 엘리야니까, 다윗은 다윗이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니까, 요렇게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은 절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관계를 온전하게 맺지 못하냐면 늘 우리는 그 사람은 그 사람, 아니 우리보다 훨씬 못했던 사람 많아요. 고아로 태어난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 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 뭐 우리보다 훨씬 못했던 사람들, 보육원 출신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특별하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지금 이 시간 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아유 그들은 특별하니까 되지. 하나님이, 제가 이걸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물질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없는 상태에서도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다니까. 아이고 그건 내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이나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전도사로 일을 하니까 남들이 그냥 도와주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어떤 돈이 없었어 이분이 지금 막 급하게 뭔가 메꿔야 된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이분이 청소하러 다녔거든요, 남의 집을. 근데 그 주인집이 갑자기 부르더니 청소비를 뭐 줘도 되는데 큰 돈을 갑자기 주면서, 아유 사시기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거 제가 그냥 드리는 거니까 쓰시라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한테 와서 잘못됐다고 빌더라고요. 우리도 일어난다는 걸 알았다고. 여러분 일어난다니까요. 목사한테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들은 다 됩니까? 목사들이 다 되면 왜 목사들은 망하는 목사는 뭡니까 그럼? 다 되는 게 아니라,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집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을 버리세요. 누가 안 되냐면 그들은 특별해서 되는 거야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흙수저 타령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흙수저라는 게 오히려 흙수저가 하나님 앞에 금수저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은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능력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범하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무엇을 집중해야 되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아니라 누구의 상황? 하나님의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의 상황은 어려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황에는 모자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상황에는 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야가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평범한 자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은 나의 상황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루스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다리 저기를 고쳐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신이라고 섬기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너나 나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하신 예수가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승리하고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보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은 못해요. 이런 사람 못해요. 근데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해요. 여러분 저도 돌아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진짜 머리 좋아요. 그리고 머리가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 안 됩니다. 그거 어떡할 거야? 머리가 차이 나는데. 제가 키가 180이 목표였거든요. 제 중고등학교 키가 180이 목표였어. 그래서 농구하면 키가 큰다, 뭐 턱걸이 하면 키가. 제가 턱걸이 얼마 잘하는 줄 아세요? 저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체력 검정에서 특급 이하로 맞아본 적이 없는, 턱걸이 무조건 20개 이상 했어요. 더 할래다가 그냥 내려오는 거야. 남들 기다리니까. 팔만 길어져요. 그래갖고 차렷 타면 남보다 밑으로 내려가잖아. 하도 턱걸이 해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키 안 커요. 안 크는 건 안 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빠를 닮은 걸? 안 커. 근데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네가 근심함으로 키를 3cm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못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라.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흙수저 타령하지 말고, 우리 집은 가난해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버리세요. 그들은 특별하니까. 아니 하나님 흙수저 쓰신다니까. 특별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는데 왜 그들은 자꾸 특별하다고 말합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는 평범하지만 그 엘리야의 평범을 하나님의 특별히 감싸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텔마다 있는 이제 펍, 뭐 바, 뭐 이런 아세요? 펍하고 바? 예, 뭐 모르는 분들은 아주 착하신 분들이고 펍, 바, 그죠? 다 술 먹는 막 그죠? 다 이렇게 테이블 있어갖고 그죠? 이렇게 쭉 있으면 앉아갖고 외국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막 이거 하잖아. 몰라 이거 다다다다다 이래갖고 따라주고 칵테일 한 잔 가고 막 이런 바가 있잖아요. 그 앞에 쭈르리 앉아가지고 그죠? 예.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스코틀랜드의 선술집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술집에 예전에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시작된 나라잖아요. 이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술집이 문을 닫을 때가 되면 이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모자를 쓰잖아요, 보통. 모자를 벗어서 핸드 인 어 캡 이럽니다. 핸드 인 어 캡. 내가 내 손에 모자가 들려 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모자를 들었습니다. 핸드 인 어 캡 이렇게. 그죠? 이 외침이 들리면 사람마다 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이제 술값을 계산합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워요.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하루 일당직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죠?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날 일터에 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한 푼도 못 번 사람도 있고, 조금 고급진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냥 적절하게 자기 일당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 뭐냐면, 이 모자를 내어놨을 때 사람들이 다 주머니에 손에 이렇게 주먹을 쥐어갖고 돈을 냅니다. 얼마를 내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넣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냈을 수도 있고 안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못 벌었어요, 돈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맨주먹을 하는 거예요. 맨주먹을 넣다 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자기 일당밖에 못 벌었어요. 자기 술값만 딱 냅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몇 배를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2배, 3배 내야 될 술값의 2배, 3배를 냅니다.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뭐 안주 같은 거 없이 그냥 술 먹는 게 딱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하튼 없는 사람도 술을 먹을 수 있고 있는 사람도 술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계산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누가 그러면 모자를 벗어서 이 핸드 인 어 캡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모자란 것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핸드 인 어 캡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종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이 오늘 내가 술값 다 낸다 뭐 이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그래도 오늘 돈을 좀 많이 벌었고 이 모자란 건 내가 채워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일어나서 핸드 인 어 캡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돈이 없으니 못 내지만 맨주먹만 내는 거예요. 이 핸드 인 어 캡이 바뀐 것이 핸디캡입니다. 보통 골프에서 핸디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에서는 조금 더 불리한 룰을 적용시키는 걸 말하지만 원래 핸디캡은 내가 약한 자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핸드 인 어 캡에서. 모자란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책임진다. 이게 핸디캡이라고. 부족한 것. 근데 이제는 지금은 뭐 더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어떤 그런 더 불리한 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핸드 인 어 캡을 통해서 부족한 모든 것, 자기가 비록 돈이 없어도 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고 가는 이게 스코틀랜드의 선술집의 그러한 어떤 이 전통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평범해요. 우리는 약해요. 오히려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음성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핸드 인 어 캡이에요. 핸드캡이에요. 자, 내가 내 손에 모자를 들었다. 니들이 가진 만큼만 내라. 없으면 안 내도 된다. 모자란 건 내가 채운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된 사람들을 특별하게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핸디캡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핸디를 드리거든요.
난 모자랐는데 하나님 내 편이시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치셔야 돼요. 이거예요. 하나님 다 홀인원 넣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행위를 감당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란 모든 것들에 대해.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다르지 않다. 베드로도 여러분 안전병이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쫓아와서 베드로를 주목할 때 베드로가 분명히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 집중하느냐? 왜 나를 바라보느냐?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핸디를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나는 못하는, 나는 그걸 못해. 나는 그렇게 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게 여러분 성도가 사는 권세요, 능력이요, 힘인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이 흙수저 인생 같은 흙수저 타령을 그만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아니에요. 돼요. 이제 특별한 사람이 했다고 믿었던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의 핸디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래서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점심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이건 이 농장 주인의 핸디였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다 감당해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했냐? 그래도 오늘 하루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시간만 일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지레 우리는 스스로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 일당 10만 원 중에 10,000원밖에 못 받을 거야.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이겁니다. 아니요, 9만 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집니다. 좋은 대학 못 가도 돼요. 근데 좋은 대학 못 간 것 때문에 무너져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대학 못 간 사람처럼 살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 못한 나머지 길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못한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줘. 좋은 대학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좋은 과를 가야만 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만 되던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핸디캡이에요. 핸디캡. 이 핸디캡이 원래 좋은 뜻이라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핸드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도 이 핸드 이렇게를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그걸 외쳐볼래? 누가? 믿음 있는 자죠. 믿음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생각해봐라. 엘리야가 어떻게 비를 안 내리게 하겠냐? 엘리야가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하겠냐?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하니까? 아니래잖아요, 성경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똑같대요, 우리랑. 보세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엘리야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저는요, 진짜 우리보다 어떤 면은 못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따라가지 못할 끝사람 같지만, 여러분 제가 물어봤잖아요. 누가 자기 아내를 팔아요? 이거 아브라함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 그렇지 않아요.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보다 훨씬 겁장이에요.
그런데 그 모자란 핸디를 누가 채우셨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시죠. 자기는 애구방을 못 이겨. 근데 그 애구방 이기게 하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핸드 이노캡. 가진 만큼만 넣어. 근데 그냥 난 돈 없어서 못 가.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가. 난 못 가. 거기 못 가. 아니요. 들어와도 돼요. 누군가가 핸드 이노캡을 외쳐줄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누구도 열애 없이 주님은 늘 그렇게 외쳐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자꾸 그렇게 안 되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소망의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의 실천력. 자, 엘리야에게는 강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소망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 이걸 드러내고 싶었어요. 모든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신조 맨 1번은 우리의 인간의 이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살아가는 부자로 살고 다 잘 사셔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게 무엇을 위해서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여러분 엘리야에게 강력한 소망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려고 하니까 무엇이 효과적이라고 엘리야를 생각하냐면 뭐를 멈추면 비를 멈추고 또 비를 오게 하면 그러면 되겠다. 하나님이 그 의견에 동의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존중하세요. 너가 그렇게 영광 돌리고 싶다고? 너는 그걸로 지금 나한테 내 영광 돌리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이걸 소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핸드 이너캡을 외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엘리야는 비를 오게 하고 멈추게 하는 것으로 그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보여주고. 왜냐? 바알이 뭐냐면 우가림 문서 우리 이제 여러분한테는 안 했군요. 이 우가림 문서에 보면 바알은 원래 천둥과 번개의 신이에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나면 뭐가 와요? 비가 오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이 점점 권세가 바뀌어요. 이 역사가 지날수록. 근데 처음에는 비의 신입니다. 비의 신. 바알이. 근데 나중에 권세가 커져. 자기가 막 못된 신들이 이기고 막 이러면서 권세가 커지고 한번 죽어요. 바알이. 근데 우가리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니까 또 권세가 커지고 막 이렇게 돼. 예. 그 바알의 아버지가 저기 엘로힘이에요. 두 신이 있어. 그 아버지 격의 신이. 바알은 자직신이라고. 그게 우가림 문서에는 그런 신들을 다 집어넣고 지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놨어. 예. 그래도 엘로힘을 1등으로 해놨어.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엘로힘, 그죠?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었으니까 누구를? 바알을.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숭배에 빠져있고 비를 내려달라 그러는 겁니다. 왜 바알 믿냐?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런 게 다인데 바알은 내가 비를 내는 신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겠네. 이러니까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견을 들어주셨다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뜨거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인가를 무엇으로 보여줘야 되지? 여러분, 소망을 꿈꾸십시오.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다 보면 이 사람들에게서 내가 이렇게 이걸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 동의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너를 보내주마. 그럼 내가 그것이 되게 해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엘리야의 생각처럼 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걸 집어넣으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통장에 200억이 있으면 되겠나이다. 그래요. 그렇게라도 꿈을 꾸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통장에 잔고가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진실하다면 된다니까요. 정욕이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한다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을 보고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져요. 제가 말씀하셨던 그 유장로님도 네가 예수를 믿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주변 친구들이 네가 예수를 믿어? 말도 안 돼. 근데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그진 줄 알고 있었거든요. 망해가지고. 근데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맨날 보는 사람마다 나는 돈이 안 무섭고 하나님이 무섭다 이러고 다녔어. 저한테도 그 말을 같이 차 안 타면 나는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다. 아니 하나님을 좀 안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섭다. 이분은 진심이더라고 그게. 근데 그 친구들이요,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겠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꾸세요. 소망을. 진짜 소망을 꾸시고 여러분 이제 그 꿈을 소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비를 안 내리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많은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겠다. 이거 100% 합니다. 100%. 교회 다니는 사람 100%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그래서 교회당도 지어야겠다. 그 한 사람만 하는 생각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도 도와드려야겠다. 한 사람만, 선교지 교회에서 한 사람만 하는 생각, 다 하는 생각입니다. 가끔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대부분 합니다. 근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 드렸었는데 용인 캐리비안 베이를 유치원 애들 교회에서 데리고 운전을 지원 나간 적이 있어요. 이때 이건국이도 갔었어. 유치원 때. 용인 캐리비안 베이를. 그래서 막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엄마들도 막 따라갔거든요. 엄마들도. 근데 예수 안 믿는 어떤 엄마였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왔는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배가 아프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나를 팍 잡더니 기도해라 그러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놓으면 그냥 인정사정 안 보고 기도해버렸거든요. 막 그럼 다 나섰어 진짜. 근데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는데 오히려 교육자가 되고 나는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안 나서면 안 나서면 기도 딱 예씨 이러면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어떡해. 그러면 오늘 기도빨이 영 안 먹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와서 하나님 기도하라고요? 근데 빨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근데 이럴 때는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낫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빨리 차에 타세요 이러고
안산 한도병원까지 죽어라고 달려서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기도는 안 하고. 왜냐면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 아, 참 병신이죠. 다들 기도해서 병은 고쳐주고 싶겠지. 근데 실행은 안 합니다. 다들 돈 많이 벌어서 예배당은 짓고 싶겠지. 그런데 가진 만큼만 넣으라는 그 말씀을 못합니다. 없으면 안 넣어도 된다. 하지만 손은 뻗어라. 이 손을 뻗으라는 것도 안 하더라니까. 이 손 뻗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없으면 안 내도 되거든. 그냥 맨주먹 넣었다 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한다 그러잖아. 내가 이것도 안 한다. 여러분, 꿈을 꿉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손을 넣었다 빼야 돼요.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지명하십니다. 네가 가서 이제는 쳐들어온 그러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군대를 박살내라. 시스라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지명합니다. 하나님이. 바락이 아멘 하고 간 게 아니라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 받아 전했더니 드보라에게 당신이 같이 가면 가고 당신이 같이 안 가면 안 가고 쫄았어요. 무서운 거야. 그래서 당신이 같이 가면 가고 안 가고. 그러니까 드보라가 지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간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말씀하셨어요. 드보라한테. 너는 그 영광이 사라졌고 대신 한 여인에게 그 영광을 대신 주겠노라. 여러분에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실행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기업의 기회도 주었을 것이요. 하나님 명예의 기회도 주었을 것이요. 권세의 기회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꿈은 꾸는데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5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를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며 죽으리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 진짜 하셨던 일들이에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왜 조개 화석이 나옵니까? 거기가 옛날엔 바다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다가 다 물러가서 산이 돼버려요. 하나님 이거 진짜 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냐면 부르짖어 놓고 하나님이여 기도는 맨날 주여 주여 하잖아요. 실행은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짖어서 왔어요. 그래서 그래 누구냐? 핸드 이렇게 이랬더니 손을 넣는 자가 없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고 건질 능력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불러서 왔어. 하나님이 불러서 와서 그래 니들이 기도했으니 해달라며 건축하겠다며 그래 뭐 또 기업을 얻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손을 뻗어. 권리 하고 싶은 만큼만 가져 해. 나머지는 내가 채운다. 근데 안 뻗어요. 쫄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불러서 기껏 왔더니 누가 할 건데 했더니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무엇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그는 대단합니다. 저는 엘리야를 늘 부러워하는 게 이거예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다음날 비가 촤 오면 어떡해? 그러면 막 비웃을거리잖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니 배 아픈 것 깨끗하게 찌어다 했더니 이러고 계속 이러면 어떡해?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안 걸어. 그럼 어떡해? 내가 했는데 망하면 어떡해? 빚졌는데 망하면 어떡해? 주님이 영광을 바꾸시죠. 너는 그냥 못하겠다 보니까.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이가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소망을 실행하는 자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걸 갖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꿈은 다 꿉니다. 그러나 실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진짜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라니까요. 뭐 쉬울 수도 있겠네. 도망가면 되니까. 말하고 비 와면 도망가지 뭐. 이제 이스라엘 나 망명 나 다른 데 이민 갈 거야. 창피해. 창피해. 이러면 되니까 가능한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실행한다는 건요, 정말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참 소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운다는 것을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hand in a cap. 하나님은 자기가 그 핸디를 다 끌어안으세요. 1시간 일해도 채우실 것입니다. 점심부터 와서 했었어도 채우실 것이고 아침부터 와서 했어도 채울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였습니다.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온통 그 삶의 일이었어요. 제가 참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제가 고등학교 때요, 참 주의 은혜인데 정말 저는 고등학교 내내 어떻게 하면 얘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삶이. 그냥 어떻게 하면 얘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군대 가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작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시더라고. 그래, 네가 어떻게 하면 나가 드러날 것 같이 한번 말해봐라.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해주시더라고.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시고,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 병 낫게 해달라면 병 낫게 해주시고.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봐. 긴가민가한데 네가 기도해줘서 나은 것 같아. 그때부터 괜찮아. 군대에서는 아픈 애들 많거든요. 훈련받다. 저를 따라서요, 교회를 다닌 애들이 우르르 쫓아다녔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던 애들이 한 20-30명씩 쫓아다녔어요. 제가 군대 훈련받는 기간 동안도. 피곤해서 다 자고 싶은 시간인데 저녁 예배 따라오고 낮 예배 따라오고. 근데 그 대단한 거 있어. 내가 잘했던 거 아니에요. 저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놀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랐어요. 어떻게 하면 얘들 하나님 믿게 하지? 이게 진짜 내 마음의 소망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얘들 하나님을 믿게 해서 교회를 데려가지? 이거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 하나가.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시. 애들이 한 30명씩 저를 따라서 저는 군종병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를 따라 교회를 따라오고. 여러분, 이런 일이 훈련소에서도 있었어요. 저도 신비스럽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몇백만 원 주고 만들어준 부적을 지갑에서 빼가지고, 얘는 불교인이거든요. 내가 쉬는 시간에 막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한 30명이 몰려들었는데, 이건 고등학교 때도 흔하게 있었던 일이라 그때도 이상하지도 않아.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만 되면 20, 30명이 제 주변에 몰려들었었어요. 건들거리는 놈이든 안 건들거리는 놈이든, 저도 건들겼어요, 고등학교. 근데도 말씀은 전했어. 근데 거기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애들이 다 이러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도 많은 애들이 저 때문에 교회를 함께 동참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도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 놈이 지갑을 꺼내, 막 말씀을 듣다가 막 이러더니 지갑을 꺼내길래 저는 제가 돈 주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막 지갑을 막 이렇게 막 뒷주머니에서 막 지갑을 꺼내더니 막 뭔가를 꺼내길래, 아, 너무 감동받아서 돈을 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 내가 멋있게 엘리사처럼 지금 무엇을 받을 때냐 이러려고. 근데 막 뭐를 꺼내더니 갑자기 쓰레기통에다가, 냉무반 뒤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그걸 확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때 휴대폰이 있었으면 그런 거 좀 찍어놓고 보여주면서 간증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더니 나는 이제 예수님 믿을래! 이러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래서 25초부터 교회 따라와. 근데 그게 자기 엄마가 해준 막 무슨 그림 그려져 있는 부적이더라고요. 군대 가서 안 다치라고 해준. 근데 그걸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따라. 여러분, 제가 그러면 거룩하고 뭐 정직하고 뭐 엄청나게 잘했고,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가지가 달랐어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를 믿게 할까?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었어요. 능력이면 능력, 물질이면 물질. 애들 데려서 PX 가서 먹이는 돈도 주시고. 그것이 채워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점검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특별한 자들이 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싸워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르는 자가 없었다는 이 사실이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꿈꿨다면 이제는 실행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그 하나의 실행이 이 모든 판도를 바꾼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라고. 같이 아멘 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며, 같이 동참하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핸디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넣지 마라. 가지면 가진 만큼만 넣어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핸디캡이에요. 여러분, 가진 만큼만 넣으십시오. 나머지는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